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동경 한국 YMCA에서 28 독립선언이 되어진 후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3일 만세 운동으로 번져졌습니다. 오늘이 그 3일 운동 107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외침은 능력이 되어서 수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어떤 불평이나 저항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걸음을 그 걸음들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결국 부활의 열매를 맺었고 그 부활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내용을 보려면 먼저 우리가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지 오늘 17장에서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16장 21절부터 내용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서야 내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시작했다건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기대와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꾸짖는 그런 말투로 그가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왜 죽음을 당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죽는다고 그럽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겼고 잘 따르고 열심을 내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지만 동상이몽이라 그럴까요? 한 가지 일을 보면서도 서로 꿈이 달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말 못하게 자기의 말을 합니다.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성공하십시오. 예수님이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빨리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무슨 보람이 있어야지. 고난받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보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말을 베드로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언뜻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로 관심 갖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냐 하면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기적과 은혜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다른 부분들 많지만 유독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것, 복음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입니다. 예수님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따르고 섬겼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형되는가 싶은데 누가 두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그들이 한눈에 알아볼 만큼의 두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다. 엘리야다. 그들이 모세를 언제 만나봤고 엘리야를 언제 만나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등장 속에 그들은 모세, 엘리야의 등장 속에 엘리야 분명히 알아봤다고 하는 이게 신기한 영적 세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그 부흥회를 갔어요. 시골 교회. 그랬더니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 댁에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고, 그리고 권사님은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 권사님의 성경에 읽는 게 굉장히 빨리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사람 이름만 자꾸 읽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우리가 내용 다 잘 모르겠고요. 내가 천국 가면 이분들 다 만날 것인데 이름이라도 외워서 가야지.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고 가려고 그 이름이라도 알려고 막 읽는다, 외우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분이 누군지 한눈에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모세를 언제 봤어요? 그분이 언제뿐인데. 엘리야를 언제 봤어요? 그분이 언제뿐인데. 근데도 한눈에도 저분 모세, 저분 엘리야 알아봤다고 하는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을 보자마자 너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나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하지 않고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그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모습 속에 이번에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일인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비롭고 황홀하구나. 그 사실을 처음 알고는 그 황홀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신비롭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신비로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영몽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신비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신비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빠지쉬운 것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은 신비스러움을 도구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너무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에서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어서 그들은 주님,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즉, 너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고난과 고난 받으신가 죽으신가 부활,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 그 예수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복음의 이야기보다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고요. 내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내 말을 줄이는 거예요. 내 말을 줄이고 그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사순절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자꾸 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냐면, 겨자씨,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세금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를 해라.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우리의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한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좀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이 땅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늘에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긍정되어지면 아멘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으면 별로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속으로는 노멘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겹쳐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반전을 시킬까?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물리치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까? 우리를 배랑까지 몰아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딱 놀라운 반장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딱 다시 돌이키고 나를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아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이렇게 되면 야, 참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드라마를 적는 거예요. 우리가 작가가 돼서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요런 그림이면 참 좋겠지요. 요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딱 해결하면, 야, 하나님 멋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역사하심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그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말을 만들어 놓고, 내 드라마를, 내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드라마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두 말 없이 섬기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서라고 하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자리에 서라고 하면 내가 왜요? 하면서 내 말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면서 내 말을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요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이유 없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말씀,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리는 주님의 소리가 더 커야 됩니다.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 네가 그래야지 돼.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야지. 그 소리에 더 크게 여러분 안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따뜻하게 손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늘의 소리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의 말의 첫 소리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안전뱅이에게 명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게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건데 그 생각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길 건데 괜히 내가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야. 네가 염려하는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하늘의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녹슬지 않는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으니, 십자가만 바라보면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생기이고 활기이고 죽음을 이긴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오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오로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보이게 돼요. 모세는 또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잠깐 나타났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잠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심플해집니다. 나를 무겁게 하고 힘겹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 것.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무겁게 했던 내 마음에 그 염려, 근심, 걱정들, 이거 하면 어떡하나 저거 하면 어떡하나, 나를 주저앉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봤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났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훌을 다 벗어버리는 거지. 내 삶이 얼마나 심플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심플하게 만들어야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꾸 움켜잡은 게 많으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홀가분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때서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 최면, 물질적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들려지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순절엔 그 모든 안개를 걷어내고 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만 보게 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말로 산 위의 신비로움 속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그의 소리,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이제는 우리의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